예, 에베소서는 아주 중요한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사명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데, 사실 이 에베소서 연구는 제가 그 신대원 2학년 때 연구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3학년 때부터 강해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4번인가 5번 정도 2008년도까지 그렇게 에베소서를 했습니다. 제가 왜 2008년도를 이야기했냐면요, 2008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총각 때, 제가 총각 때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거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저한테 그걸 맡겼어요. 신혼부부 팀을 맡겼습니다. 총각 때, 2006년도. 제가 2008년도에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2006년도에 신혼부부 10가정을 저한테 맡긴 거예요. 저만 총각이었죠. 수련회 갔는데 저만 총각이고 다 가족끼리 놀고 막 그랬어요. 네, 그때 이 에베소서 이 강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부부에 관한 진리는 결혼을 해야만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설교자는 이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에이, 뭐 총각이 뭘 알겠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총각은 아는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할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랬죠.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워낙 환란이 심하니까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바울 사도 역시 이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 메시지를 경험에 의해서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전달했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이것이 설교자의 그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뭐 지금이야 뭐 결혼을 했으니까 굳이 그걸 또 따지자면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혹시 우리 동산교회에 총각 전도사님이 오셨다, 근데 그 총각 전도사님이 이걸 전파하신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저 전도사님이 결혼한 거 하고 안 한 거와 상관없이 내가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혹시나 그렇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반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경험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전의 내용이 뭐였냐면, 지난 요 앞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 이 한 번의 인생의 기회를 아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도록 하라는 것이 요 앞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피차 복종함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상은 누구냐면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과 상전은 지금 이제 신분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부, 부모, 자녀, 종과 상전 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거였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것은 이러한 사명들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위대한 사명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뭐 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좋다, 그러면 부부간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내용들은 이게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자세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표현을 통하여서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종한다라고, 남편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면 이거 가부장적인 제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어떤 남편이냐면 자기 남편이에요. 예, 다른 남편한테 복종하면 안 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사실 이 명령은 참 어렵죠. 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요즘 특히 고등교육을 받고 페미니즘과 남녀평등 사상을 교육받은 우리에게는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표현이 상당히 좀 거리낌이 있고 마음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 속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는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되냐? 왜? 그게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머리와 몸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인간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학습되어져 온 것들이 있어요. 문화적 학습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화적 학습은 머릿속에 구조화됩니다. 즉 학습된 내용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고착화돼서 상황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흔히 말하는 분별력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우리가 사는 동시대의 문화에 학습되어져 왔고 그 학습된 사상이 머릿속에 구조화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한 구조화된 학습으로 인하여서 성경을 살필 때 성경과 부딪히는 내용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어떻게? 요걸 오늘 이제 좀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이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엄청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내가 배워온 문화 속에서의 학습과 그 우리를 구원해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왕 대신 온 우주와 지구의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의 그 무게감과 비교해 봤을 때 성경이 훨씬 더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진리이죠. 그래서 이런 가치관의 충돌이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편의 머리됨 이 표현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것은 우열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존재니까 머리가 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거냐 하면 선후의 개념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1장 또 고린도전서 11장 디모데전서 2장에 남편과 아내의 역할,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기록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하와가 나중에 창조되었다. 이것은 더 낮고 부족함,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 선후의 개념이에요. 창조의 순서. 그리고 아내가 하와가 만들어질 때 창조된 목적이 남편의 사역을 돕는 자로, 헬퍼, 돕는 자로 창조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도우려면 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렇게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것이 우열 개념이 아니라 선후 개념이고 중요한 것은 창조의 원리상 하나님이 남편의 우선성을 가정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화적 원리로 남편과 아내의 위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 창조의 원리로 남편과 아내의 위치, 역할,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부딪히죠. 아무래도 부딪힙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이해하고 그러면 이런 의문이 날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남편은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데도 내가 복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죠.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결혼한 사도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불신자 남편이 있는데 그래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자가 아내의 행실을 딱 보니까 완전 변했거든. 예수님 믿고 나서 엄청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실과 말을 통하여서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많이 변했지?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그 아내를 통하여 그 남편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 남편이라도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순종을 어떻게 하는가? 사실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부부라도 몇 년을 같이 살아도 그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갈등도 생기기도 하고 또 감정적으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감정적인 것으로 순종하기에는 이 순종이 너무 벅차요. 그래서 이 순종은 조금 의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요소가 발전하려면 훈련이라는 걸 해야 돼요. 훈련. 예. 트레이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훈련 3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가지. 자, 첫 번째 1단계 쉬운 순종, 쉬운 복종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가정에 사과를 이렇게 사들고 가잖아요. 예를 들면 과일 가게에서 사과 5개 10,000원 주고 딱 사들고 갔어요. 근데 4인 가족이. 근데 5개를 사가면 어떻게 됩니까? 1개씩 배정을 하죠. 남편 하나, 아내 하나, 자식 하나씩 1개가 남았어요. 1개가 남았을 그때 남편의 권위가 발휘됩니다. 권위. 딱 잡고 남편이 이 1개가 남았으니 아내인 당신이 드시오. 그러면 이제 아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 남편이 너무 고생하니까 당신 드세요. 아니면 아이들이 사과를 너무 좋아하니까 반 나눠가지고 아이들 반반 줍시다. 그러할 때 남편이 아니요. 당신이 드시오. 그럴 때 복종하는 거예요. 네 하고 먹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쉬운 복종이죠. 그러니까 쉬운 복종의 원리는 뭐냐면 아내 입장에서 유리한 상황이 될 때, 이득이 있을 때, 나한테 아내 입장에서 도움이 되고 아주 좋은 것일 때, 그때는 순종하는 게 쉬워요. 맞죠? 그래도 보약 같은 거나 홍삼의 기스가 들어왔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요즘 몸이 좀 허한 것 같으니까 이거 드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하고 먹어야죠. 복종하고. 그건 이제 쉬운 복종.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복종이 있어요. 어려운 복종. 이게 뭐냐면, 이렇게 결혼을 하기 전까지 워낙 다르게 살아왔잖아요. 그죠? 워낙 다르게 살다가 같이 살면서 서로가 다르게 살아왔다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아내는 치약을 중간에 꾹 눌러서 이제 치약을 짜요. 그리고 치약 양도 많습니다. 많이 짜요. 근데 남편은 평생 끝부분을 눌러가면서 조금 이렇게 짜서 이렇게 양치질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남편의 하루는 보면서 여보, 그건 밑에서부터 짜. 그리고 조금만 짜. 조금만 치약을 짜라는 거죠. 아내 입장은 어때요? 거부하고 싶죠.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평생 중간을 눌러서 살아왔는데, 지금 갑자기 고치라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바로 그때, 네, 끝에부터 짜겠습니다. 짜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순종이에요, 어려운 순종. 근데 그거, 사실, 이게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살아가는 삶의 패턴의 방식인데, 그런 것들을 한번 훈련해보는 건 어떨까? 제가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의지적인 요소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좀 더 어려운 순종 한 가지를 설명해볼까요? 남편이 이제 명절 끝나고 나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시댁에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 이 말 들으면 대부분의 아내들은 열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며느리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근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더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그런 말 딱 하면 아내들이 상처받습니다, 사실. 근데 그때 상처를 딱 받는 순간 무슨 생각하냐면,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내가 했고,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야, 이거 내가 못하겠냐. 그래, 다음번 명절에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해보도록 하지 뭐. 라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네, 다음번엔 더 잘할게요.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편 마음은 어떨까요? 남편한테 간이 하나가 있어요. 간. 그걸 꺼내줍니다. 그걸 꺼내줘요. 아내가 그런 말을 하면. 네, 그게 남자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어려운 것도 하나씩 순종하는 훈련이, 이건 감정하고 감정은 거부죠. 감정은 그걸 안 하길 원하죠. 근데 의지적인 요소가 발동되어져서 말씀이 그렇게 가라고 하니까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신앙에 있어서 성숙하게 되고, 남편은 더 그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요, 제가 이 가부장적 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베드로전서 3장 1절만 읽었는데 2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남편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복종하는 자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가정이 더욱더 복음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걸 통하여 십자가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요즘 이제 페미니즘과 남녀 평등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사실 과거의 여성들의 인권과 이런 것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많은 부분 손해와 피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이 인권이나 인격은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개선되어져야 될 문제이죠. 가부장적 제도와 봉건적 가치관에서 마땅히 남녀의 평등, 이게 인격적인 평등은 가르쳐져야 되고, 그러나 역할의 평등이라기보다는 역할이 다르다는 사실도 함께 가르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은 자연 질서나 사회적 문화 질서, 사회적 그런 교육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만든 그 창조의 원리에 의하여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머리됨이 중요하죠. 근데 오늘날 또 하나 조금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서면서 이 가정의 머리가 돈을 누가 많이 버느냐에 의해서 그 머리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머리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아내가 돈 많이 벌면 아내가 머리가 되어버리고, 남편이 돈을 많이 버니까 남편이 머리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버리면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돈 많이 벌어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머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남편이 머리로서의 역할, 그것은 뭘까? 그걸 또 이제 공부해 보는 것이죠. 25절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아내분들이 혹은 여성분들이 마음이 좀 부담될 수 있어요. 뭐 이런 메시지가 있었네 하고, 또 말씀이니까 내가 받아들이긴 하는데 좀 거시기 하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뭐 2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25절 이하는 제가 한숨을 한번 쉬고 가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는데 뭘 주셨습니까? 목숨을 주셨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25절 뜻이 뭐냐면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이런 뜻입니다. 복종이 쉽지 않나요? 복종이 참 편할까요? 복종. 그런데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하래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죽은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성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했을 때 거부감이 드는 그 약간의 거부감, 시대 문화와 맞지 않으니까 약간 그런 거부감이 들죠. 그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큰 거부감이 2000년 전에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헬라 문화권 아래에 있는 로마의 지배국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파한다는 것은 그 당대의 문화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는 힘의 시대입니다. 권력의 시대예요. 힘 있는 자가 모든 걸 차지하는 시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힘 있는 남자에 의해서 이끌려가던. 그래서 돈만 많고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 아내를 내칠 수도 있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유대 사회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을 숫자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예,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남자만 숫자에 넣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기도 가운데 이런 게 있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지옥에 뗄감으로써 있는 저 이방인들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저기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기 개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3가지 감사를 했대요. 여러분, 여성을 그렇게 취급하던 시대가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 우월주의가 엄청난 시대였죠. 근데 그 시대에 복음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남편들에게는 뭘 요구하느냐 하면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이건 그 당시의 문화와 학습과 모든 전통을 다 버리라는 뜻이에요. 다 갖다 던져버리라는 뜻이죠. 충격이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원리를 알 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 진리, 성경적 진리는요 항상 세상의 문화, 가치관과 같이 간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는 인간이 만들어냈거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과는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2000년 전에는 남자들이 발끈했겠죠. 지금은 여성들이, 페미니즘이 이제 발전하니까 여성들이 발끈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진리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동일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하나님이 요구하시죠.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죽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 남편의 역할, 여성의 역할이 혹시 이 문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동시대 문화의 학습에 의해서 형성된 것은 아닌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걸 성경적 가치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이 문화의 가치관에서 의해서 형성된 가치관이라면 그걸 버려셔야 됩니다. 지우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교적 가치관이죠. 유교 문화. 이걸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청년부 20대 초반 때 제가 이제 부엌에 이제 뭐 이렇게 어머니 힘 아플 때 설거지 도와주려고 잠깐 들어가면 할머니가 어떻게 아시고 나오셔가지고 야 남자는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그 할머니는 그 유교적 가치관에 아주 철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적이진 않죠.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아프실 때 많이 도와드렸고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어머니 아프다 그러면 아버지 설거지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봤으면 난리 났을 장면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경적 가치관은요 그 시대의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아내를 위해서 죽느냐? 그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교회에 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교회에 뭘 하셨느냐? 물로 깨끗이 씻었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깨끗하게 됐죠. 세례를 의미하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됐죠.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말씀 사역 아닙니까? 그러면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아내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양육하는 것에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아내가 아름답게 말씀으로 이제 깨끗해지고 자라가고 거룩해질 때
아내가 빛나지만 사실 남편이 빛나죠. 교회가 영광을 얻으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내가 믿음이 잘 자라고 성숙해가고 빛이 나면 그 남편의 얼굴이 빛이 나는 것이지요. 그게 2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남편들이 계시는데, 남편들은요, 가정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내를,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 가정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제가 이제 한때 열심히 한 주에 한 번씩 해보다가 도저히 지쳐서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예배를 한번 드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정예배 언제 드립니까? 언제 드리냐면, 피곤할 때 드려요. 저녁에. 남자들 저녁에 오면 어떻습니까? 파김치가 돼서 눕죠. 누워서 TV 틀고, 자거나, 아니면 쉬잖아요. 가정은 그런 곳이라고 배웠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정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곳이다. 그래서 앞으로 가정의 개념도 좀 바꿔야 돼요. 남성들은 어떻게 됐냐면 쉼의 장소가 아니라 사역의 장소다. 그래서 가정사역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내를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기 위하여 피차복종하기 위하여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정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김홍전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남자들은 이 가정의 목사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할 때에 다른 거, 인격이 좋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뭐가 집안이 좋거나 그래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남편이 말씀에 가까이 접촉되어 있는 것으로만으로도 존경해야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 책에서. 이거 제가 한 17년 전쯤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존경을 하고 존경을 받는 것이고 가정의 목사로서 남편이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어렵다니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편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뭔가 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일, 전 세계 영혼 구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가정에서 아내를 양육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적용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으니 지금 거의 70이 다 되셨는데 약간 일찍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분 이제 그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게 뭘까 고민을 하셨대요. 지금 70쯤 되셨으니까 유교적 사상이 굉장히 좀 강하신 분들이죠. 그죠? 아니면 옛날 전통적 교육을 받았던 분들인데 성경적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아내를 위해서 죽고자 한 사랑을 한 적이 없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설거지를 해야 되겠다.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설거지를 다 하시는 거예요. 설거지를. 지금도 설거지를 하세요. 지금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아는 분들이 그걸 다 보신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하니까 그러니까 놀랍죠. 그 연세에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이제 듣고 결혼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집사람 만나기 전에 이야기했어요. 내가 앞으로 설거지는 내가 할게. 그래서 한 3년에 한 번 꼴로 후회하긴 합니다. 몸이 너무 피곤해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설거지가 쌓여 있어. 그러면 이제 힘들다. 근데 이제 제가 약속을 했고 내가 목사고 또 앞으로 이렇게 설교도 해야 되니까 가서 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다 해놓고 반짝반짝 빛나는 접시를 보면 약간의 약간 기쁨? 그런 게 있어요. 깨끗해짐의 기쁨.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20% 정도는 아내가 하고 한 80%만 제가 해요. 근데 죽기까지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르신들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설거지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작은 거 하나 뭔가를 하시면 돼요. 평소 때 청소하는데 발을 안 들었다면 이젠 발을 들어줘야지. 이런 거. 그런 거 있죠. TV는 항상 아내가 여보 TV 좀 꺼라고 했는데 이제 내가 끈다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빨래할 때 빨래를 벗어놓으면 아내가 집어넣는데 이제 내가 직접 빨래통에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거 있죠. 간단한 것들. 아내를 사랑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힘들어요. 그래서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힘들어서. 근데 그게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청소하는 거 보니까 요즘 이제 이 진공청소기가 너무 무겁더라고요. 배터리가 커지면서. 그것도 이제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없을 때 집에 들어가면 또 깨끗해져 있어. 그래서 또 무거운 걸 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애가 태어났을 때 보니까 손목에 팥을 항상 붙이고 있더라고요. 애를 안고 젖을 먹이고 뭐 안고 뭐 또 일을 하고 그러니까 손목이 항상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애를 항상 안아줍니다. 옛날에는 남자들이 애 안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팔불출이라고 그랬죠. 팔불출.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젊을 때 아이가 너무 예뻐서 안아주고 싶었는데, 안고 다니고 싶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팔불출이라고 그래가지고 못 안아줬다고.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뭐.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면 돼요. 제가 청년들 3부 예배 드리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이 설교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고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맞죠?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몸 개념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아내는 내 몸이다. 그러니까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느냐.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3절인데 여기에는 이 결혼식장 가면 많이 이거 듣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됨을 설명하죠. 근데 여기 앞에 보면 부모를 떠나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아이를 가지면 출산을 하잖아요. 40주 동안 뱃속에 있다가 출산을 하거든요. 그럼 출산을 하고서 애가 딱 태어나면 처음 하는 일이 뭡니까? 잘라야 되죠. 탯줄을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은 탯줄을 자르는 거예요. 드디어 그 자녀가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끝까지 아들은 내 아들, 딸은 내 딸이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가 불행해요. 탯줄을 끊지 않고 있으면 산모도 위험하고 애기도 위험합니다. 동일한 거죠. 그래서 아들을 결혼시켰으면 내 아들은 이제 내게 아니라 며느리 거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딸을 결혼시켰다.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라 사위의 아내다. 사위의 것이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 자녀의 가정도 행복하고 부모님도 행복해요. 계속 붙잡고 있겠다. 그러면 갈등만 생기고 가정이 깨어지게 됩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총각 때도 이거 설교했다니까요. 4번, 5번이나 했어요. 다들 아멘 하고 막 그랬어요. 뭐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 성경이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걸 설명하는데 사실은 이 31절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가정이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독립시켜야 돼요. 경제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모든 걸 독립시켜 줘야 됩니다. 물론 부모님이 나이가 연세가 많아서 혼자 거동하기 힘들 때 모시고 살 수는 있죠. 그런 경우 말고 혹 그렇다 할지라도 같이 산다 할지라도 내 아들은 내 것이 아니라 며느리 것이다. 내 딸은 내 것이 아니라 사위 것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이에요. 그 다음 32절에 이 비밀이 그도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좀 이제 설명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딸이 결혼을 했는데 사위가 막 딸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죽기까지. 그래서 막 애를 막 봐주고 막 또 설거지 해주고 그죠? 청소도 대신 다 해주고 막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딸이 그렇게 사랑받고 있으면 기분 어때요? 기분 좋죠. 사위한테 뭐 씨암탉이고 뭐 하여튼 뭐 소고기고 뭐 하여튼 다 해주고 싶죠. 근데 그 사위가 내 아들이면 어떻습니까? 내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칭찬해야죠. 야, 네가 십자가의 원리를 아는구나.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자의 남편이 되었구나. 예수 믿는 자의 신랑이 되었구나. 그래, 죽기까지 사랑해야지. 너 잘 컸구나. 칭찬해 주셔야 돼요. 동일하죠. 딸이나 아들이나 똑같습니다. 예, 똑같이 믿음의 가정으로 잘 죽기까지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것이
가정이죠. 그래서 떠나 보내는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3절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결단하십시오. 결단. 아내를 더 이상 부려먹는다든지 함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다. 내가 죽기까지 사랑할 대상이구나. 내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동반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또 적용할 때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에 또 좀 쉬운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말. 그래서 늘 이쁘다고 해주세요. 늘 이쁘다. 야, 너 보니까 너무 이쁘다. 오늘 더 이쁘네. 그 이마에 주름이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인다. 뭐 이런 거 있죠. 예. 왜냐하면 제가 우리 할머니, 어머니를 봤는데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화장하시고 빨간색 옷도 좋아하시고 고운 거 좋아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아내는 죽을 때까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쁘단 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닭살 돋아서 못 하시겠죠. 예, 그거는 이제 그동안 문화적 학습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성경은 죽기까지 사랑하는데 그 정도 말 못 하겠습니까? 당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예쁘오. 뭐 이런 거. 예, 좀 이상하죠. 그죠? 예, 근데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 순종. 그 다음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되죠. 예. 돈 많이 벌고 적게 벌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얼마를 벌든지 그가 이 가정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야, 당신 최고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 만난다. 그럼 그 말을 하면 남편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남편한테 간이 하나 있다니까요. 간을 꺼내줘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부부간의 관계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부부 생활이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그러한 가정을 보실 때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십자가가 아깝지 않다. 십자가의 희생이 아깝지 않다. 너무 귀하다.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앞으로는 더욱더 지금까지 잘 해오셨겠지만 앞으로는 성경적 원리에 의하여서 가정을 잘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 안에서, 특별히 부부 안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